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29절까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고 싶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특별한 단어입니다. 올라가셨다. 승천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그런 뜻입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그죠?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근데 죽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 밑에 보면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 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오니 하면은 그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자기 사랑한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는 죽는단 말이죠. 정말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벤야민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야민이라고 하는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이 이 장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강력한 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 묘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돌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장막을 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섹션의 마지막 장막을 친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죠? 자기의 그 계모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런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얘기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뒤로 이야기해 가면 요셉의 이야기로 바뀌죠. 요셉이 왜 이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로 떠오르는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바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시 또 다른 반전을 여기에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22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창세기에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하나의 톨레도트였죠, 그죠? 데라의 톨레도트.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예,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유전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로마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아왔던 거의 4장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지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죠? 거기에 있어. 그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다시 들으시든지 다시 또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이제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이제 거기를 지나왔어요, 그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 야곱의 이름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아왔던 25장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이야기들, 오늘까지 35장까지 쭉 이어오는 이 이야기는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를 신약에 번역했던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오늘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민족들의 총회라고 우리가 번역한 단어예요. 몇 절에 나오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거기 하셨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민족과 민족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그 영어로 assembly 또는 gathering, 같이 이렇게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민족들이 모이는 민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온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공동체, 이 비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온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교회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보 보시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냥 간단히 제가 한번 리뷰를 할게요. 교회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베델, 또 카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사실 여기 지금 적지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 벌써 하나님의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뱃속에서 벌써, 그죠?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두 백성이 싸우는 이야기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그죠? 이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잖아요. 갑질, 갑질. 여기 아무도 없으신 거죠? 여기 전부 을만 계셔가지고 갑질을 못 해보셨겠는데 갑질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갑질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노력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갑이 을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벌써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들 막 나온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이 또 꿈을 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다. 그럼 끝장나는 거죠.
예. 이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스겔 시대에 보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그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단 말이죠. 예. 에스겔이 그 예언을 계속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진짜 에스겔은 자기 부인이 막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언 때문에. 아 진짜 감당 못해. 그죠? 너무 짧게 적혀 있어가지고 주목을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그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마누라를 죽여버려요. 다음날 갔더니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는 울지 말아라. 지금 부인이 죽었는데도 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예. 그런 정말 가슴 아프고 울음이 나와도 삼켜야 하는 그런 선지자의 운명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고통이 에스겔서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에스겔이 드디어 37장부터 희망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불어오고 주의 군대가 일어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예. 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린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여기 와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게 진짜 하나님이면 임재가 떠나고 나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두려워지고 알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원래부터 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비즈니스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 헌금은 계속 들어오고 예. 그냥 모든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인가? 있습니까? 있죠? 예, 있어요. 예. 아, 없으면 우리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예. 네, 임재가 충만하냐?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벌써 읽었지만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가 이 예배에 들어오면 그 믿지 않는 자가 자기의 마음의 악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막 예배 시간에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들을 때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마음의 악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교회죠. 그죠? 예,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빛이 비추어서 죄인들이 여기 오면 정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영상 중에 보면 그 카트 콜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죄인들이 편안한 교회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교회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이 강도들이 우글우글한 강도들의 속을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이러한 문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을 향한 문들이. 딱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력을 사용해내는 정부와 같은 에이전트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우리가 정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빨치산들이 있었잖아요. 게릴라들. 예. 그 우리 정부에 복종치도 않는 그러한 적군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밤이면 내려와 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막 물건들을 뺏어가고 낮에는 막 숨어 있고. 그런데 정부가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공비들을 다 토벌하고
완전히 그 국가의 치안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뉴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사고가 터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예. 정부의 문제가 있죠. 정부가 좀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정부가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현시키고 풀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 거예요. 그냥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예. 이게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20% 30% 크리스천들이 되었을 때 사실 그 정도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크리스천이 약 한 몇 프로라고 그러죠? 몰라요?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3%인가 그래요. 3%인가 8%. 8%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 국가가 더 이상 그 나라의 통치를 실현할 수 없고 기독교인으로 그냥 기독교가 바뀌어버린 거죠. 8%. 우리나라 소위 25% 30%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못 바꿨습니다. 그죠? 이 나라를 못 바꿨고 지금 힘 겨루기에서 우리는 이미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만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이슈, 우리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내부에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죠. 그죠? 네. 교회는 다 빚에 눌려 있고 내부 갈등, 목사 장로이 싸우는 거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혀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다는 건 지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시점에 있단 말이죠. 지금 전도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니나 잘해라. 그죠? 당신은 잘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메시지란 말이죠. 예. 다시 교회가 이 거룩의 능력과 이 통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놓는 이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키를 주셨습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집 가족이고요. 교회는 진리의 보루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에요. 예. 교회의 진리가 이제 어긋나고 오염된 그런 이 세상의 철학과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보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가족 이름 쭉 나오죠. 그죠? 11명의 아들의 이름 쭉 나옵니다. 보다, 듣다, 연합, 찬송, 심판, 승리, 복, 기쁨, 보상, 종기, 배가하는 생명, 요셉, 이 아들들의 이름들. 이게 다 우리 이름이죠.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는 우리들의 이름인 것이. 세상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경계석. 자, 국경선에 딱 오면 거기 편말이 있잖아요. 국기가 휘날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막 우리 탈북자 영화도 그렇고 대사관에 막 그죠? 그 철조망만 넘으면 그 막 쫓아오던 그 경찰들이 더 이상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권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석인 거예요. 예. 교회가 딱 서 있으면 거기에는 다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 주신 이 비전과 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싸우다, 아주 애쓰다, 스트러글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 애쓰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이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는데 그죠? 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비전 잃어버리고 그들이 안주하려고 했을 때 디나의 강간 사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깨우시고 그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을 때 모든 우상을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다시 베델로 향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올라갈 때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그들을 추격하거나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사방에 임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향한 이러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심오한 씨앗들을 품고 있어요.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의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녹아 있는, 마치 우리가 사과씨를 이렇게 쪼개면 그 안에, 그죠? 이게 뭐야? 거기 복숭아 씨 같은 거 이렇게 딱 쪼개면 그 안에 뭐 나온 줄 알아? 여담아? 거기 숟가락 같은 거 나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런데, 그지? 그게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런 복숭아도 맺히고 이런 가지도 나온단 말이죠. 그죠? 창세기는 바로 그런 씨앗들입니다. 이게 뭐야? 야곱이 도대체 그 집안에 일어났던 이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사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은 그 사건이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 볼수록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인 거예요. 이게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의 비전과 모든 꿈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다 그 맹아라고 그러죠. 씨앗의 형태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 자, 오늘 돌기둥이 2개가 나옵니다. 이 돌기둥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자, 해봅시다. 세 번째 돌기둥, 이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죠. 베델에 올라가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계시. 하나님 나타난다는 말은 보여진다, 계시한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그죠? 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 지금 두려움으로 이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땅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정말 빈털터리로 형님한테 쫓겨가지고 죽음의 길을 갔던 이 야곱이 지금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 베델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감개가 무량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죠? 10절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주셨던 축복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 나와 함께 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민족과 민족들의 총회 모임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자녀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준다. 땅을 준다. 땅을 차지한다. 아멘. 땅이 있어야지. 그죠? 오늘날 이 땅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땅이, 왜 웃어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땅은 레위기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땅은 이스라엘에서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너 거기 살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다 위에 살 것입니까? 공중에 매달려 살 것입니까? 땅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그 땅 가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경제 원리를 보면 우리가 많은 경제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경제 논리들이 숨겨져 있는데 결국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하냐면 땅에다 투자합니다. 땅을 가지려고 그래요. 땅을. 이 땅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금이나 이런 거 다 내줘도 땅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땅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와 이걸 가지고 이걸 다 섞어놨어요. 땅이 마치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예. 사람들이 점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땅 한 평 없이 다들 살아가면서 다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여기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땅에 산다는 것.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에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죠? 아멘. 우리 교회도 땅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번 주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땅을 주시면, 예. 우리 월세집도 좋지만 땅을 주시면 좋겠다. 예. 옥수수도 심고 양도 키우고 땅을 주시면 좋겠다. 예. 우리 장인어른 땅 좀 사시죠. 예. 자, 할렐루야. 예. 땅을 주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 에베소서 어제 보았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올라가셨다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올라가셔요. 그죠? 올라가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자기 얼굴 빼꼼히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거예요. 예, 숨겨져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죠? 땅 밑에까지 내려가셨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죠? 예. 재밌겠다. 그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예. 뭐하러 그렇게 하시지? 그냥 위에 계시지? 어차피 거기 계실 거. 예. 왜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운동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어휴, 에베소서가 너무 멀다.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5절에 봅시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킨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올라가십니까? 우리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는 원래 거기 살았어요.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왜 내려오겠습니까? 쓸데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려고 내려오신 거였어요. 그죠? 네, 여기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와우,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인가 어딘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와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뭐야 이거, 나는 이게 지금 진흙을 발묻채 묻히고 말이죠. 그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려고 내려오셨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예. 이 주님이 계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땅 주신다 그랬고, 예, 우리 이스마엘 선교사가 그때 한 설교에 보니까 땅을 준다는 얘기는 너 신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땅은 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너 신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 말은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이 비천한 데서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히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네. 주여. 이제 광고를 아까 제가 자세히 안 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기도의 집이, 여기서 우리 기도하던 기도의 집이 상주에 있는 기도의 집하고 같이 합치기로 했습니다. 뭐 그분들은 합치는지 안 합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선포하고 가서 합치는 거예요, 그죠? 늘 그랬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흡수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저는 아직도 그것이 신비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아직 저는 그걸 배우고 싶어요. 야고보서 이 마지막에 보면 정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와, 여러분, 뭘 해가지고 하늘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뭐 온갖 케미칼을 뿌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인공강우를 만들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건 아마 어디서 물 퍼와가지고 날르는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이 인간이 하는 짓은 다 그렇습니다.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게 되었단 말이죠.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겁니까? 그죠? 와,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아직도 제가 그게 다 안 믿어져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그렇게 힘이 있을까?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킬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버릴까? 내가 정말 저 IS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거기에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걸까? 저 정말 이 60개국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폭탄 한 개가 몇백억씩 가잖아요. 그죠? 그죠? 모르셨어요? 거기 전투기 하나가 조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전쟁하다 떨어지면 1조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폭탄 하나가, 토마호크 이런 미사일 하나가 몇백억씩 한다잖아요. 사람 살리는데도 그 돈 안 쓰는데 우리는 그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그 돈을 때려 부으면서,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우유 사 먹을 때 낸 세금, 이사 갈 때 낸 세금, 그 다 세금 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폭탄들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막에다 탁 갖다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한테 주지, 그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억울하죠?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 부어도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내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영적 전쟁하고 했더니 그 IS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 사이에 이간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전쟁 못하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그 기도는 얼마짜리 기도입니까? 몇 조짜리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여러분이 막 아르바이트 열심히 시급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얼마 벌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는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저도 아직 안 믿어져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믿어지면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지 몰라요. 지난 이제 40일 연말에 우리가 40일, 특히 이슬람 지금 세계가 아주 요동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막 테러리스트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건데 그 밑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IS 때문에.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이 IS 때문에 반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너네들이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진짜 뭐 순수 이슬람, 온전한 이슬람 이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이게 뭐냐 이러면서 완전히 혐오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한 40일 동안 정말 그거 집중적으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40일 말미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IS가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에 실수를 했죠. 이슬람이 프랑스에서 테러를 했단 말이에요. 언론사를 테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 분위기가, 특히 유럽은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갑자기 반이슬람 굉장히 정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원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죠? 예, 원수가 가만히 있을 일 없습니다. 근데 그 테러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악에 받쳐가지고 계속 모하마드를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만평들을 계속 싣는단 말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 죽어가던 IS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가 저것들이 우리의 이 선지자, 우리의 이 신을 조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슬람 세계가 다시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니제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죠. 니제르라고 하는 곳에서 막 무슬림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학교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저한테 급하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남자 선교사님은 예배에 가시고 아이들 데리고 여자 선교사님이 유치원 가는 그 길에 그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급하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금 세계가 막 요동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세계에 막 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의 이 사소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 하늘에 앉혀진 교회, 주님 정말 이 교회의 비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앉혀진 교회가 그냥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교회가 이제 완성되어야 하는데, 밑에 보면 4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충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충만인데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숫자가, 넉넉하고 충만한 숫자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이 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전에 고대에는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에게 은혜가 닫혀 있었죠.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 다시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다시 은혜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문들이 활짝 열릴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 역사 가운데 원하셨던 역사의 열매를 얻게 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이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녀들,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을 모으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죠. 이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하나님이 이 충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충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때가 찰 때에
때를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경륜을 채워가면서 시대에 맞는 경륜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랬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기는 많아요. 그죠? 예, 꽤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가룟 유다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더니 제자가 12이 아니라 11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에이, 그럼 뭐 계획을 수정 11명 갖고 하자. 역사를 11명 갖고 해보자.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 11명 갖고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직분을 맡았던 자가 자기 것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하나님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채워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채워야 일하시는 거구나. 딱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주의 백성이 아직 차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처음 사역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직분을 맡을 사람 누구인지 성령께 우리 물어보자. 그랬더니 제비 딱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 중에 한 명인지 기억도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 딱 마띠아를 딱 그 퍼즐을 끼우자마자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죠? 아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채워야 하는 것. 이 마지막 자녀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아들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채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채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걸 주께 순종하고 채워드릴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싸움, 이 마지막에 한 아들을 얻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무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엄마의 목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그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 라헬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라헬이 죽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한 아들을 얻었어요. 베냐민을 얻은 거예요. 라헬은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은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이라고 불러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 권능의 아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앉히셨는데 우리 하늘에 앉아있는 이 우리 하늘의 권세라는 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설교? 설교는 맨날 결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이런 권세다. 여러분,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면 완전 박살이 나버리죠. 우리한테 그런 권세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질그릇이 뭡니까? 자기 육체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육체를 그냥 깨트리는 그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아버지께 받은 게 내가 그거였다. 내 몸을 쳐서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렸을 때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서 원수들을 밟아버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고난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사인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약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만 우리가 더 말씀으로 이걸 확인합시다. 시편 110편 보세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주가 계셔요. 여기 지금 두 하나님이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하나님 내 주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원수를 여호와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원수를 너희 발판이 되게 하기. 발등상 옛날에 보시면 왕들이 이렇게 발을 딱 걸터 놓는 그런 이렇게 다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나무로 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왜 그죠? 왕이 높은 데서 이렇게 딱 내려오려면 노예들이 밑에 딱 엎드려 가지고 그죠? 발판이 돼 준다. 그죠?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그게 발등상이란 말이죠. 발등상. 발 아래 완전히 굴복된. 자, 너희 원수들이 너희 발등상이 되겠게, 널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 오른쪽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그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발등상,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주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란 말이죠. 그죠?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죠? 자, 그분의 발은 교회겠죠. 그죠? 우리가 몸이 교회잖아요. 결국은 이 발등상으로 원수를 밟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몸된 발이 원수를 밟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이 원수를 밟아버릴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밟아버리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원수를 밟을 거냐 이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를 깨뜨리셨냐 이거죠. 십자가 통해서 깨뜨리셨잖아요.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원수가 우리 발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교회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말씀으로 한두 군데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냥 제가 이런 말씀만 좀 뽑았습니다. 거기 보면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잘못 적힌 거예요. 디모데 맞죠? 거기 바로 적혀 있네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1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부터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 과목입니다. 또 봅시다. 2장 3절. 그 보세요. 시작. 같이 읽읍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교회는 고난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봅시다. 3장 12절. 바울이 계속 이 말을 반복했어요. 그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박해를 안 받으면 경건하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점점 민감해지면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의 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부터 벌써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서부터 벌써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가족이 왼수가 돼요. 그죠? 내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국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5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당하는데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 받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 헛된 일을 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서 매맞고 고통당하는 일 너무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 그런 고통에서는 빨리빨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런 고통을 질질질 끌고 계속 미련한 것 속에서 계속 인생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거기서는 빨리 그 죄악에서, 그 미련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말고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 하시는 것이다. 네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포기당하고 거기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죠? 아멘.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부담드려서 죄송한데 제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좋은 설교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모르겠어요. 성경에 왜 이런 말들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지.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길을 찾고 목자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이 스트러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는 고통처럼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 생명의 영원한 시대를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해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이 다 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시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좋은 시절이 많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결코 같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 정해져 있고 의인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으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이 시간 예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을 행함으로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그 자취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여인이
아파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인의 목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인은 주님, 자기 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핏덩어리를 보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라헬의 그 모든 고통을 씻어줄 베냐민이다. 라헬의 모든 수치를 씻어줄 베냐민이다. 라헬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를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그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왔습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에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타협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도 70년 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모든 목사님들을 회유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거부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고문하고 한 번 때리는 건 나 참을 수 있다. 차라리 단칼에 나를 죽이는 거 나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 고통, 내가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도 그런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타협해버릴까? 그냥 여기서 이제 그만할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 들었던 주님의 음성,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주님이 나한테 너는 온갖 호강 호사 다 누리다가 내가 준 십자가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왔느냐? 내가 준 고난의 자는 너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내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그것이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단에 내 생명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 이 십자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소금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고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보셨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예수 십자가 잃어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 만드시면서부터, 아담을 빚으시면서부터, 홍수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자기 사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주님 꿈꾸셨던 그 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교회가 이 능력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이 십자가 붙잡고 주님 가신 길 끝까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군대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더 밝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더 밝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타협되고 왜곡된 복음들, 주님 왜곡된 기독교인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이 잘못된 비실리들 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들, 주님 이 민족뿐 아니라 민족들의 총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고, 주님 우리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주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그 도를 주님 올해 정말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 더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 두는 이 승리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셔서 주여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나 주여 이 땅에 횡행하는 악의 세력들을 주님 밟고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 거룩한 성령께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베델의 영광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을 위하여 주님 이 만물의 충만을 위하여 주님 일하고 계시는 주님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와 주님이 교회의 비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부르심에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만 사랑하라.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亲爱的宝贵耶稣，你爱何等的甘甜，我的心深深被你吸引，爱你是我的喜乐，一生爱你，一生敬拜你，一生爱你，一生荣耀你，一生奉献，一生不回头，一生爱你，跟随你。亲爱的宝贵耶稣，你爱何等的甘甜，我的心深深被你吸引，爱你是我的喜乐，一生爱你，一生敬拜你，一生爱你，一生荣耀你，一生奉献，一生不回头，一生爱你，跟随你，一生爱你，一生敬拜你，一生爱你，一生荣耀你，一生奉献，一生不回头，一生爱你，跟随你，一生爱你，一生敬拜你，一生爱你，我把荣耀归给你，一生奉献，一生不回头，一生爱你，跟随你，一生奉献，一生不回头，我爱你，跟随你。
是